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이 일을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24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2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2절은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빈 무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13절에서부터 35절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 36절에서부터 53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제자들,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보기에는 내용이 참 많아서 오늘 구분한 것과 같이 세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봅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1절에서는 앞절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앞두고 급하게 장사된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여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새벽대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문자 그대로 햇볕이 처음 비치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좀 더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자, 유대인의 시간의 시작은 이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이 저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첫날 새벽이라는 의미가 좀 이거를 상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본다면 해가 처음 뜨는 시작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 유대인의 시간의 시작을 보면 해가 지고 해가 지는 것서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이 새벽이라는 그 문자를 통해서 이 저녁서부터 해가 뜨는 시간까지의 이 간극이 사실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이라는 의미를 좀 더 상징적으로 본다면 무언가 시작하는, 즉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한 시간은 사실 앞에서 이제 23장에서 예수님의 장례가 마무리되고 여인들이 안식이 시작되기 전에 급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중간 시간 또한 여기 시간적으로 텀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충분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이르게 되었는데, 자, 2절에서 3절을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무덤이 어떤 형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 이 무덤은 앞서 요셉의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를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돌로, 그러니까 이 즉 동굴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무덤을 봉인하지 않으면 이 장례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이 무덤을 막아놨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사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무덤으로 갈 때에 이 무덤 문을 어떻게 열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을 터인데, 즉 무덤에서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무덤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제 그 여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3절에 보니까 들어갔다는 거예요. 굴 안에, 당연히 굴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그곳에 안장되었고 그것을 여인들은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에 있어야 될 시신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은 그 무덤 안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고, 또 그곳에 있어야 되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이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합니다. 4절에서부터 7절. 자, 4절에서는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보인 반응은 당연히 4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당연히 무덤 안에 있어야 되는 시신이 없으니까 이 여인들은 당황했을 것이고, 또 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실 어떻게 되어 추측할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하거나 건드렸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그들을 엄습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그러한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서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여인들 앞에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4절 후반부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여인들이 당황해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때에 두 사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확실함, 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봤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복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확실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후반부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이 이 사람에게 보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 5절 전반부에 보면 여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놀랐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외모 또한 이 여인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그러니까 특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옷이 아니라 무언가 찬란한 옷, 여기에서는 좀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즉 천사들이나 어떤 천상의 존재들을 표현할 때 이런 찬란한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무언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외모를 또 복식, 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이 여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이죠. 어떤 책망의 의미를 담고 있느냐?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 그러니까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었다, 자신을 죽었다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적으로 당황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그 여인들이 책망받을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책망이다라고 보기에는 책망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말 끝에 이제 6절에서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여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분이다, 무덤에 계시지 않은 분이다. 무덤에 계시지 않은 분이다.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무덤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있어야 될까요? 다른 곳에 있어야 되죠. 무덤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만 무덤에 안장해 놓고 무덤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후반부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즉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여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9장 22절,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갈릴리에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9장 22절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18장 33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7절의 말씀인데,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 이 말을 기억하고 있다, 잊어버렸다.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을 것인데 이 여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즉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즉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말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절에서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9절에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된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즉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들은 무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죽은 시체만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즉 예수님이 이제 말씀대로 성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낸 상황 속에서는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자리에서 떠나서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 10절에 말씀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사람들이고 또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명의 여자들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다른 여자들도 함께 있었던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 여인과 함께한 이들을,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도 함께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니. 자, 사도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들이 기억해낸 말씀을 똑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냐? 허탄한 듯. 여기서 허탄한 듯, 헛소리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다. 왜?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들었고, 또 그들도 그들 생각들, 즉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지는 아니하더라.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12절에서는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는 한 제자도 있습니다. 12절 같이 또 봅니다. 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다른 제자들은 그냥 믿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좀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무덤이 정말 비었는지 아니면 진짜 이 여인들이 헛된 얘기, 헛소리를 하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갔죠. 자, 확인해 보니까 어땠느냐?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자, 이 여인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세마포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싸는 데 쓰였던 세마포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이제 23장에서 예수님을 안장할 때 예수님의 시신을 감싼 수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수의로 시신을 감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완전히 감회장이지만 그래도 시신에 대한 최소한의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의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을 당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수의를 벗겨놓고 갔을까? 그러니까 이 수의가 의미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 시신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수의를 벗겨서 예수님의 시신만 가져갔든지, 아니면 지금 이 여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 수의를 벗으셨든지, 굳이 수의로 자신을 감싸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무덤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사실 이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그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사실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놀랍게 여기며 돌아가니라. 집으로 돌아가니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확인만 했을 따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은 다음에, 즉 고난당해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말씀의 이 성취의 과정을 통해서,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황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명하게 이 두 사람, 이 여인들에게 나타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기억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 어떤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깨달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대를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 자신들이 자신이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실 것인지, 또 세상의 주권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대 가운데 속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시대 가운데 있는지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당황해하고 낙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 속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삶 속에서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일, 즉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일을 반복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세상 속에서 세상 일에 똑같이 생활하는 데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발전도 없고 그냥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만 살면 되겠구나. 내가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이 이렇지라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별하지 못했던 것처럼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져 있는지, 즉 이미 우리에게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되어져서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이 기억되어져만 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은요, 그냥 한번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기 일쑤예요. 기억하지 않아요. 매번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 그냥 서 있는 여인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자리에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하시는 일,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어야 되면 파악하고 분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자, 이 여인들은 제자들과 달리 그 말씀을 기억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그 빈 무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도 믿지를 않아요. 똑같이 기억하기는 했습니다. 생각해내기는 했습니다. 근데 믿지를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랬지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누구였느냐? 베드로였죠. 그래도 무덤에까지는 가봅니다. 예수님의 세마포까지도 발견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 무덤만 보고 돌아왔을 따름이에요. 놀라워하는 것으로만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전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또 그들의 태도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는 합니다. 알기는 알아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현실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발견은 하긴 했지만 빈 무덤을 보았지만 믿지를 않으니까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간 것, 단순한 일이었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특징적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
즉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것과 또 그들이 체험한 것을 다른 것 보태지 않고 사실대로 증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더하거나 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 바대로 전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이것이 행동입니다. 믿음에 대한 결과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기억해내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됐고 또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충분히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억하고 또 그것을 체험하고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합니다.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어때요? 그냥 확인만 하러 오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면 교회 오래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안 믿어요. 교회까지도 와요. 근데 그냥 집에 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제자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었다?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체험한 것, 그들이 경험한 것, 그리고 그들이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즉 사실로 확인된 것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도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뛰어나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여러분,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증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전도하는데 교회가 좋다, 사람이 좋다, 무슨 동아리 모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유명인 쫓아다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더 살펴보겠지만 전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복음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소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할 수 있어요. 전도라는 것이.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논의를 하겠지만 다양한 방법론들은 이제 발전해야 되고 가미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자꾸 훼손되니까 사람들이 또 증거하는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이 담대하게, 여러분, 사도들과 이 여인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 여인들이 얼마나 수준이 차이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보고 들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막연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자신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강력한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빈무덤에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것을 사실로 기억해내고 또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에는 예수님 빈무덤에서는 그들은 떠날 수 없었고 또 그곳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에 적용했을 때에 그것은 그들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고 예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 가운데서 찾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엄연히 주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살아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